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의 능력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 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날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미하며 엎드리오니 주의 은혜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병상에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드립니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거리에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일을 주는 하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저는 벌써부터 보화를 놓으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한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4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욕을 하고 많은 자는 세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찬송가 49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첩경함이 피는 장차 그늘의 바늘병이 나의 놀라운 첩경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에 놓고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나은 청명함이 피는 장차 그늘의 바늘병이 나의 놀라운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피는 장차 그늘의 바늘병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무죄감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전에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곧 그 사람은 내가 돌무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령에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1대지 첫 번째는 시간과 사물은 지나갑니다. 시간과 사물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026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을 보내고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한없는 굴욕의 삶을 살다가 영화롭게 된 한나와 반대로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구박하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분인나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 정반대로 반전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CEO들, 리더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농산물들은요, 과일 나무도 그렇고 이런 수수나 조나 벼나 콩들을 봐도요, 처음에 잎이 나올 때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고 연걸어 갈수록 그 가지에 무게가 더해지므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 배우고 교만한 사람들이 머리 꼿꼿이 서고 자기는 잘못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되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삶을 리더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은 데 두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데 처한 자들은 천박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고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란 이처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변해가지요. 시간이 되면 될수록 쇠약해져 가지요.
근데 자연 흙 속에서 자라나는 그 곡물들은요, 그걸로 끝나는가 싶으면 새 봄이 되면 새로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또 맺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세에 성공을 하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화살같이 순식간에 모든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올 때는 대비해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행복이 올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비해서 굴하지 말고 또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는 지혜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네. 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마치 죽음의 어두움물처럼 짓눌러 거나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극단적인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픔의 통증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느끼고 그 시간 속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구마전도와 김기동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자기처럼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하고 어디 터질 대로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인간을 그러한 치명적인 슬픔으로부터 구해내는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심은 안전함과 기쁨이 더불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반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지혜와 지식 등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우리 인간은 생명을 주시거나 거두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은 결코 모방할 수 없다는 것.
많은 복제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로봇은 만들지는 몰라도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SF 그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편해지고자 사람들이 쉽게 살고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로봇 그 회로가 오작동을 해서 인간들을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를. 근데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AI를 우리가 마음대로 누리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람들의 해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게 뭔 말이야? 겸손해지고 낮추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내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먼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과 젊은이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과 사이를 연연한 나머지 오직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생과 자기의 어떤 살을 자기의 생명을 모두 맡기는 모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각질을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종처럼 부리다가 하루살이처럼 없애버리는 그런 안연한 죄악의 습성들을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내밀고 살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비단 육신의 생과 살을 인간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생성되어졌으며 만들어졌으며 그걸 리더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인간 앞에 비굴하게 아양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방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자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벅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터치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기문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다. 그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보면 진토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름더미와 같은 감옥에서 나와 영광 위에 애국의 총리로 올려주셨던 하나님. 요셉처럼 순수하고 순종적인 꿈을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은 형제들에 의해 팔렸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그 성실함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의 리더자가 되고 꿈의 해몽자가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애국의 종으로 끌려갔던 그곳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돼서 왕도 신뢰하고 왕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 나라에는 많은 인재와 영호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인재들을 양육하고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환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의 정착민도 아니고 유리하는 조그마한 아람 족장의 11번째 아들로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방법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할래야 가능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하여질 것입니다. 그 상급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소원하였던 것처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많은 자녀들이 소원합니다. 약속합니다. 공수표를 날릴 부르테지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는 그 소원,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나와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가나 부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제사 업무나 성전 관리에 참여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여호와 섬기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며 자랐기에 영적 암흑기를 그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감당했지만 이 사무엘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들,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지만 엘리야처럼, 그런데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다니엘과 사무엘과 요셉처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순종하는 자녀들로 성장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28년 동안 몸담았던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 슬로건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잠언서 말씀이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사 제켜놓고 제가 광명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성당에 보면은 철산동에 보면 토요일 날 놀러 가지 않고 꼭 교리 공부를 시키도록 부모님들이 차로 전부 태워다 주고 끝날 시간 되면 또 태우러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런 열정이 없잖아.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고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손가락질을 해도 해야죠. 이단들 매일 일주일에 2-3번씩 교회에 있는 집들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뭐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도 해야죠. 우리는 털푸근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살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동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얘기하죠.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6살 이전에 완전히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숙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발 좀 그 전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언어 사용 행동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으로서 그들에게 미래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부터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가의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게부지감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현금으로 드리는 손길들과 또한 멀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잊지 아니하고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그들의 병상 위에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 위에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예산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